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는 모든 염전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먹는 것 좋아하십니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대식가 소식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무언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이걸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나를 힘나게 하는 그런 소울 푸드가 아마 한두 개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된장찌개 같은 그런 음식이 누구에게나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한국인에게 먹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것이다 또는 금강산도 식구경 등 먹는 것에 아낌없는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처음 뵌 분에게 혹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권유하거나 아니면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을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 것이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싫어하는 게 먹는 것들 중 싫어하는 게 있을 텐데 아마도 나이를 먹는 게 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삶의 끝을 향해 다가가는 길 그 느낌이 싫어서일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민족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중요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부모님을 통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다시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일상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연결된 것이기에 한국인들의 영적인 빈곤 또는 마음의 빈곤이 먹는 것에 투영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먹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요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받고서 장자권을 팔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먹는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또 자신의 몸이 너희 인생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빵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최후라는 단어가 붙었듯이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그 행위가 바로 빵을 먹고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먹으신 그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들 중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부분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마다 중심되는 인물과 대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복음서 모두 등장한 이야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잘 알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저자의 그 신학적 토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는 그 성경책 1장 맨 윗부분의 타이틀을 보시면 아마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분,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2장 사이에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두 번째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곧장 따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 이후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그렇게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따르면 공생의 시작 사흘째 되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데뷔한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선 지 세 번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먹는 문제에 봉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먹는 문제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길게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잔치를 무려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는 1시간 안에 뚝딱 지나가는 결혼식과는 사뭇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잔치는 정혼식입니다. 결혼은 정혼을 마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예식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정혼식 이후에 진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요. 그 결혼식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생각하시는 게 그게 결혼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 이제 한 예비 부부가 정혼을 하고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나와 결혼해 주겠소라고 청혼을 하며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신부가 잔을 받으면 혼인 언약이 성사가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에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녀도 잔치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가까운 친인척이 아니고서야 손님이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해달라는 어머니의 그 요청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먹을 것, 입을 것, 병든 것을 치료하는 일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요청에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2장 4절은 단 한 문장이지만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합니까? 제가 이 목적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까? 혹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포도주는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나요? 생명의 희생과 부활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모든 사역들은 마지막에 이르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마지막을 위해 정진해야 하는 이 시기에 뚱딴지같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잔치에 술을 채우라니요. 삶의 유의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것이 예수님의 일은 아닙니다. 먹고 마심으로 만족하는 것은 유한하고 사람은 언젠가 죽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기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피를 내어주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바로 당장 앞에 있는 기쁨을 요구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표적 넘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갈 길이 구말리인 듯한 그 사역의 길 앞에서 잠시 경로를 이탈하고 일탈하십니다. 먹고 마셔봐야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의 결혼식에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모질게 거절할 수 없겠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십니다. 왜 경로를 이탈하여 일탈하셨을까요? 반드시 결코 죽으리라 같이 강경하고 냉혹한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리 인간을 이해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인간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점을 명확하게 마음으로 믿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5천여 명을 배불리게 먹이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아는 데서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우리도 이 목적을 의식하면서 잠시 경로를 이탈해 보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배경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먼 길로부터 따라와 말씀을 듣기 청한 자들, 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 긴 시간 동안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하여서 공복 시간이 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고픔과 당장에 처한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 달려듭니다.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은 도망하셨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배를 채워주는 유능한 왕으로 세워졌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당장 보여지는 이적에 그 칭찬만 가득할 뿐 정작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태초부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식탁의 교제가 요즘 다시 이루어져서 정말 기쁜 일입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 오늘 이제 제목처럼 먹는다는 것, 식구가 아니라면 함께 밥을 먹는 의미가 없다고 하듯이 빵을 먹어 육체 안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몸 안에 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람들도 제자들도 표적을 통해 그들과 공감하시는 예수님, 표적을 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동경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 가운데 모호한 그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굉장히 모순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의를 혹시 하나님의 의로 잠시 여기신 적은 없으신지요? 읊어가는 나의 기도가 조금이나마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에 가리워진 채로 혹시 내 마음에 잠시나마 투영되었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깝게 보면 나의 신앙 고백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잠시 잊어서 한 입 이렇게 숟가락 한 입 딱 물었는데 아차 싶어서 바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는 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잠시 기도를 넣어둘 때도 있는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들판에 풀 한 폭이 이쁜 꽃 한 송이,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은 분명히 피시고 먹이십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땀방울을 흘려야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인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감사가 꼭 큰 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순간,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순된 삶을 살아가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하늘을 꿈꾸고 소망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영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8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자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복음만을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사람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노출시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경로를 잠시 이탈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모든 사역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과 복음의 본질과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으나 결정적으로 때가 되어 자신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명사에 대해서만 단순히 접근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네 삶의 끝에 존재하는 그 너머의 삶, 동양의 그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 내세를 향한 갈망은 영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며 상징적인 키워드를 제시해왔습니다. 물론 이 세 단어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되어야 하는 삶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더 들여다보면 인간 가운데 우리의 일상 현실 속으로 우리의 시 공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역사의 일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대단히 역동적인 일입니다. 예배, 사회, 그리고 봉사, 선교, 전도 등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는 감당하기로 작정한 다양한 사역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어 힘이 있고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 안에 우리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회를 향한 구제와 봉사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제와 봉사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구제와 봉사의 손길은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오늘날 정부나 사회 그리고 자본의 손을 내미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람을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역시 사회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실행하는 복지가 진정한 기독교 복지가 되려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같이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진정한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곧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개인이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함께 먹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는지요?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이 소중한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꿀송이보다 단 주의 말씀을 먹으며 매일의 힘을 공급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열매를 잘 맺으셨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처음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것 같이 먹고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 잊고 있었던 매일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다 함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이 매주가 되고 매달이 되고 계절을 지나 우리의 호흡이 마치기까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겸손히 이 자리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언제나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 복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복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며 걷고 뛸 때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이를 먹어가는 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조차도 주의 은혜며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떠서 아침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순된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기억하며 품고 살다 보니
익숙해진 감사의 고백, 잊혀진 감사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되 감사의 입술에 주의 복음을 덧입혀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